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부부가 결혼하면 닮는다 그랬는데 우는 것까지 닮네요. 오늘 우리 집사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저희 부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유린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온전한 명사를 어지럽힐 뿐이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문화로 인해 병들면 형용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굉장히 좀 깊은 성찰이 있는 그런 말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목회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실상 그 단어 자체로 바르고 또 진실한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발라야 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그분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병들고 또 이제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형용사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용사가 붙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바르신 분이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럼 목사는 원래 발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바라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우리 목사님은 바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원래 진실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병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형용사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교회라는 곳은 원래 건강해야 되는 곳이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병들기 시작하면서 자꾸 형용사들이 갖다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교회는 건강한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죠. 원래부터.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자꾸 교회에서 병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자꾸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원래 명사가 손상되고 문화에 의해서 여러분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많은 형용사들이 그 원래 단어에 붙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또 의사라는 단어도
또 변호사 그런 단어들도 자꾸 이런 병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꾸 형용사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복음, 구원,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오염될 수 없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정말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그 자체로 여러분 완전한 단어인데 근데 자꾸 여러분 그런 단어에 형용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어가 오염되고 또 병든 채 형용사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단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오염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지금 병들고 또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섬김 그런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 자체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또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단어의 형용사가 붙고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단어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순수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장 순수해야 될 처음 사랑이 바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염되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광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죠. 근데 그 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 출신,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또 그 형제들, 그러니까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여러분 배를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자 혹시 이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가, 전복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여러분 꾸짖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배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또 잔잔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와 같은 그 초대교회 이단들의 그런 공격 또 가르침이 광풍처럼 휘몰아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영지주의의 공격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영지주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공격보다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없는 행동은 의미 없는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른 생각이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앞선 채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처음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가졌던 행위 중에서 놓쳐버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초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잠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말씀을 증거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좀 더 머물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방문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가 하면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는 가장 많은 정이 가는 그런 장소였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정도의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여러분 낮에 오침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습니다. 낮 시간이 되면 다 문을 닫고 이제 취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 1시보다 오후 1시에 사람들이 더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잠자는 것보다 오후 그 1시 그 시간을 전후해서 잠드는 시간이 더 깊게 잠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빈 시간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어서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배웠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바울은 빌립보와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게 되었고,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모두 다 참고 바로 주를 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겼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 바로 모든 겸손이었고 눈물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사용됐던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었든 타이가 되었든 에베소에서의 3년의 그런 사역의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었는가 하면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써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할 때 때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견디기 힘든 부분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 사도 바울을 올매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해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살아갈 소망마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보낸 지 3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했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기에 그들은 남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간격과 순종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는데 그것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했던 행위들도 그들은 놓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처음 행위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가 춤을 잘 추면 가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요즘 가수들 보니까 연기까지 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기를 잘하면 가수 활동의 어떤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노래죠. 노래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춤은 잘 추는데 노래를 못해요. 연기는 잘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그럼 그게 가수일 수 있습니까? 그건 가수가 아니죠. 가수는 노래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연기에 몰두한다면 그는 더 이상 가수다운 가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단이 지금 이렇게 판을 치는 이 상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교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건 역시 큰 좋은 덕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가수에게 있어서 노래가 아니라 춤을 잘 추는 것이고 연기를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가 점점 커져서 지역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혹 우리 각자의 이름 앞에 에베소의 가치관이 가득한 세속적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어떤 형용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금방 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고 감사했던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처음 행동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병들지 않은 그리스도인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